기대 가치 이론이라는 그런 교육학의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업의 중요성도 가르치고 또는 공부하는 그 목적도 가르쳐주고 해서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렇지만 목표를 세워주고 동기부여를 할 때 그 일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는 그것에 대한 확신도 동시에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대 가치 이론 또는 목표 가치 이론이 됩니다. 추구하는 일에 대한 가치의 확신이 없으면은 열정과 노력을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또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은 쉽게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하는 일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은 결국에는 후회하게 되어지고 허무함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일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사실 인생의 허무함이나 배신감은 계획했던 일을 이루지 못했거나 또는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을 때 찾아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목표를 삼았던 것, 추구했던 것이 이루어졌지만은 그 일들이 결국에는 별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헛된 일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그런 깨달음이 다가올 때 그런 허무감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많은 것을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 왕이 전도서, 지혜서에서 이런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은 그것의 가치가 확인되어지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허무감,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솔로몬 왕은 그 전도서의 가장 마지막 장에서 인생을 걸어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그런 궁극적인 가치에 대해서 나눕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생에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 정말 가치를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목표는 영원한 것과 연관되어진 것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목표, 이런 것을 기도를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성도들을 향한 기대 또는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기대를 기도를 통해서 나누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성도들의 기대 표현은 우리들이 기대를 표현할 때에는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로 하는 것이 첫 번째 돼야 됨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대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어야지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실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들을 향한 기대에 있어서도 우리는 기도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그 기대를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남편, 아내, 부모님 또는 누구에든지 또 교회를 향한 그러한 기대도 우리가 사람에게 나누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먼저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기대를 표현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기대를 하나님께 먼저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목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보면은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알다 또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벌써 몇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알다라는 의미는 피상적인 정보 또는 지식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 단어에 란이라는 접두사를 어떤 단어 앞에다가 란을 붙이면은 깊이 있게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란 플러스 알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란이 붙어 있는 알다가 되어집니다. 깊은 관계, 체험적인 관계에 들어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 또는 절친의 관계, 이 성도들의 그 깊은 관계, 이런 것이 바로 란이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그런 란이 있는 관계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것이 바로 영적 성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런 영적 성숙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가 주어지고 또한 진정한 기쁨과 만족도 주어지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믿음 생활하는데 이 믿음의 가치도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섬김의 이 가치 또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때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한 첫 주일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란 플러스 알기, 란이 있는 하나님 알기,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이 삶에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환경에 상관이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절제자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깊이 알 수 있느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을 지혜의 영 또는 계시의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이러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단순한 지적 작업이라든가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계시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란이 있는 알게 되어지는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지, 인간적인 그러한 방법, 책 읽고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이것으로 될 수 없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이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광고에 나갔고 여러분들이 다 받아보셨지만은 그 Love 1, 2, 3 또는 사랑 1, 2, 3 해가지고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 전 교인이 함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하루에 한 번 보내드리는 그 말씀 묵상하고 거기 말씀 밑에는 또한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까라는 그러한 질문이 있는데 그것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 말과 행동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제가 목회일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식사 시간에는 저희들이 기도는 하고 식사하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가족을 위하여서 아침에 오후에는 교회를 위하여서 또 교회의 성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저녁 시간에는 세계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또한 선교를 위하여서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 사순절 기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과 더 깊어지는 그래서 복되고 풍성한 삶이 되어질 것을 저희들이 바라며 이렇게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목표에 대해서 18절에 영적인 눈이 밝혀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라고 시작됩니다. 성도의 마음 눈이 밝혀지면은 그리고 3가지를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서 소망, 풍성, 능력 이라고 18절과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기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래서 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것임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준비해 놓으신 이 3가지의 이 영적인 축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과 풍성과 능력, 이것을 제대로 보고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져야지만이 이 영적 눈이 열려서 이것을 깨닫고 살아야지만이 세상의 욕심과 근심과 걱정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속상하지 아니하다. 영적 안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아픈 대로 짜증이 나고 일이 안 풀리면은 안 풀려서 걱정이 되어지고 생각대로 삶이 펴지지 않으면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어지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영안을 떠서 알게 하시는 것 첫째가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소망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을 때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시어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토기를 빚기 시작할 때 머리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손만 대는 경우 없습니다. 미리
어떤 형상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기 시작하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아들의 형상을 마음에 두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빚어 나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과 환경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빚어 나아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알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조금 의미가 확실하지 않죠. 그래서 현대인 성경 번역을 보았더니 그 뜻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축복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보상이 아니고, 이 세상의 칭찬과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영광된 보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로 약속된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영안이 열려서 베푸신 크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것으로서 감당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주님을 의지해야만 할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온 말씀을 보면은 한마디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 그것이 있으니 너희들 담대하게 살아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육신의 장막은 사그러지고 약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것 같이 보이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존재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가장 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이 능력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하나님의 기대, 즉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목표, 이 신앙생활의 목표를 가르쳐 주신 후에 말하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소망과 풍성함과 능력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이 목표를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느냐라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본문의 22절, 23절의 말씀이 됩니다. 또 만물은 그의 발 아래 목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에베소서 성도들을 향한 기대를 모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갑자기 이 대목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충만하게 되어진다.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 헬라어로도 이렇게 찾아보고 그래도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찾아본 것은 유진 피터슨의 번역을 읽어보았습니다. 메시지라는 그러한 성경 번역이 있는데 여기에 무엇이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충만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득히 채우고 계십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 그 초대교회 시절에는 교회는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미미한, 존재감이 전혀 없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로마 권력 앞에서 핍박을 받고 있었던 너무나도 초라한 그러한 공동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도 지금과 같지 않게 그 당시에는 사회의 밑바닥에서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대 문서를 통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교회에 너무나도 미미하고 존재감조차도 없고 사람들이 인정치도 않는 그런 교회에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나 지식자나 부유자나 권력자들의 집단이 아닌 바로 너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 만물 가운데 펼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체가 세상에서 지금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아닌 바로 교회에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용하시는 공동체이니 그 공동체의 한 지체 되어진 너희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뜻,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깊이 담고 살아가라라고 하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임은 그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 없으면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 복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어디서 들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처럼 함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으며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 되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구세주됨을, 이 사실을 선포되어 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만물 위에 충만케 하는, 충만하게 하는 이 임무와 사명을 가진 곳이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택하여 이 시대에 이 지역에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택하심 가운데 있는 공동체임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가 함께 동역하는 선교지를 짧게 방문하고 왔습니다.
첫 번째 갔던 곳은 유카탄에서 우리가 돕고 있는 산파블로 신학대학교가 되어집니다. 저희는 우리 교회 그 팬데믹 바로 전에 이 신학교에, 우리 교회도 이 온라인 방송을 위해서 그때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바꾸어 갔었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쯤 해서 이 멕시코의 이 신학교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희 교회에서, 사실 저희 교회도 그때 힘들었을 때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10,000불 이상 되어지는 재정을 준비해서 그 신학교에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기본 시설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역자를 하나 고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다음 해부터 계속 사역자를 위한 그러한 재정도 보내주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재정을 저희들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 중에 거기에 그 책임자 되시는 분이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지난해에는 듣지 못했던, 지난해에도 제가 이맘때쯤에 방문을 했었죠. 그런데 지난해에는 듣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 줍니다. 팬데믹 바로 전에 39명이 사실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신학교의 존폐가 염려되어지는 경우였다라고 합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것을 보고 아무래도 땅의 일부, 그 대지가 좀 있는데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우리 신학교는 감당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경우였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수업이 가능해지면서 학생들이 계속 온라인을 통해서 2년 동안 공부를 했고, 그리고 현재에는 온라인이 끝난, 지금 팬데믹이 끝난 현재에는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숫자는 40명 정도로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신 온라인을 통해서 등록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등록해서 지금 수업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 우리 교회에서 보내준 헌금이 결국에는 우리 신학교를 살렸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참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헌금해가지고 보내드린 것이 이렇게도 귀한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풍성하게 하는 이 사명을 가진 저희들이 그래도 뭔가 열매를 맺고 있구나라는 생각에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칼카찬에서 사역하는 우리 카일 선교사님을 뵀습니다. 여러분들 2년 전에 저희들 교회에 오셔서 설교도 해 주시고 그래서 잘 알죠. 선교사님은 현재 나다니엘이라는 초등학교를 이렇게 사역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 이외에도 다른 사역들이 있지만은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다녀왔는데요. 그 학교, 이제 초등학교가 점점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제 발전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년쯤에는 중학교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45주년 기념 선교 사업으로서 참 이 사역을, 이 중학교를 세우는데 우리가 웬만큼 지금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좀 도와주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말씀으로 교육시키는 학교를 세우는 그곳에 저희들이 선교적인 그러한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과테말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의사였지만은 우리 주보에 보면은 이 누가 선교사님이라고 있죠. 의사였지만은 다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수 안수 받고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누가 선교사님을 뵀습니다. 선교사님은 이 백두산 정도의 높이 되어지는 그러한 도시에서 병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모님과 아이들이 처음에 왔을 때 이 높은 산지로 인해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1년 정도 같이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던 경우입니다. 혼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분의 아픔과 그러한 고민을 함께 듣고 또 저의 마음도 그냥 너무나도 아마 저도 선교사로 지냈을 때 겪었던 그런 아픔이었기 때문에 아마 저의 마음도 너무나도 아팠던 것 같아요. 함께 울면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왔습니다. 특별히 그 중학교 다니는 지금 막내 아들이 아빠 이제 그만 들어와서 우리도 의사가정같이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도 잘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는 그러한 부탁을 듣고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이 세상에 가득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뵙고 왔습니다. 그분의 기도 제목은 병원을 빨리 자립시켜서 현지인들에게 맡겨주고 자신도 들어가서 아이들 보살피고 가정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주님의 임재를 이 온 세상에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도 계속 함께 섬겨야 하겠습니다. 재정을 보내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로서 함께 우리 동참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로 무릎을 꿇는 그 자리가 바로 선교의 현장이 됨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온 땅에 충만케 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